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사실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 기웃거리고 또 이것저것 하면서 정처 없이 떠도는 거죠. 어렸을 때 아이들 뭐 교육 좋다고 하면 그거 찾아다니면서 또 그거 하고, 또 세상 물질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고, 또 재미있다는 거 향락 추구하면서 인생 살아가고, 또 권력 따라서 명예 따라서 사실은 인생이 이 부초처럼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표류 인생이다, 인생이 표류한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 가운데 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욜로와 그런 뜻인지 아세요? 욜로가 YOLO인데 이 약자예요. 하나의 문장, You only live once. 넌 딱 한 번밖에 못 산다, 그 말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재 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살자,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또 이전 세대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남 때문에 또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에 될지 또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걸 위해서 그냥 현재를 바쳐가면서 그렇게 살게 뭐 있냐, 현재 살자, 뭐 그런 뜻이에요. 이전에 감명 깊게 봤던 영화 가운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오늘에 살라, 그런 뜻인데 그 욜로하고 비슷한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CGN TV의 그 유턴 거기에 이제 출연해서 좌담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사회자가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그 욜로가 좀 성경적이지 않나요?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도서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현재 지금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하다. 그리고 현재 하는 일을 즐겁게 해라. 그게 이제 사실 전도서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돈을 가져봐도, 향락을 누려봐도, 권력을 가져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가져봤는데 별거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욜로하고 전도서가 다른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삶에 닻을 내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 살면서 다 허망하다, 표류하면서 인생을 결국 살다가 끝내고 만다, 그럴 거예요.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1장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신다.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다른 부분에는 반복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에도 배처럼 닻을 내리는 거예요. 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 소망, 이 말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사는 것처럼 이 풍랑이 또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속에서도 어느 정도 흔들리기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이 표류하지 않도록 지켜준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 얘기하는 것들이죠. 제가 중앙교회 와서 한번 처음에 그 여러 가지 교회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우리 청년들이 가는 저기 중국 단기 선교를 같이 한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이 청년들이 굉장히 처음에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고 특별히 대화할 거 없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행동을 할 테니까 그냥 시켜만 달라. 그랬더니 이제 청년들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정말 청년들이 고생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청년들하고 같이 안 갑니다. 아주 그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이 청년들이 하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 저는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 단기 선교 마치고 또 좀 그래도 격려를 할 겸 해서 좋은 프로그램 하나 갔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중국의 그 백두산 가까운 데 있었기 때문에 안도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백두산을 이제 올라가서 천지도 봤죠. 그리고는 이제 거기 백두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젊은 사람들 많이 하는 그 스포츠 있어요. 래프팅. 그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강줄기를 이루어 가지고 계곡으로 흘러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트를 튜브를 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위험한데 그때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거기를 타가지고 가는데 그 래프팅이라고 써 있지를 않고 거기 중국이니까 한자로 써 있는데 저는 뭐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읽을 수 있는 한자인데 표류라고 써 있습니다. 표류. 아마 중국에서는 그걸 표류라고 하나 봐요. 그냥 타고 물결 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막 가니까 표류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타봤는데 진짜 그 물결 치는 대로 이게 흘러가는데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키를 잡아도 휩쓸려 내려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물길이 아래로 쫙 나서 이제 아래 잔잔한 곳까지 이렇게 넓은 곳까지 내려와서 무사하게 뭐 아무도 어려움 당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인생만 표류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표류하지 않겠나. 사실 인생 표류하는 것은 신앙이 표류하기 때문에 인생 표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 영혼의 단만 잘 내리고 있어도 인생이 표류하지 않아요. 그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방향 없이 우왕좌왕 휩쓸려 가지를 않은데 우리가 신앙의 닻을 말씀 위에 제대로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죠. 이 요사이 세상은 정말 가히 표류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치관이 원죄돼서 무엇이 옳은 거고 무엇이 그른가를 몰라요. 전통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도 상실되고 가족 자녀들과의 대화도 되지 않고 결혼에 대한 개념들도 다 이상해졌어요. 옛날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나요. 이제 결혼에 대한 것도 꼭 남자 여자만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동성간에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두 사람이 뭐 원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 가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생각들이 세상 속에 들어와 가지고 절대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어 있고 물질주의, 이기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로 종전에 우리가 어떤 절대 가치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도리라든지 부부 간의 도리 이런 것들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헌신에 대한 것들도 희릿해져 가지고 참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류의 시대에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최근에 나온 통계를 또 보니까요, 교인들도 표류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 중에 지금 지난주에 나온 통계 보니까 190만 명이 교인인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도 크리스찬이에요. 그걸 요새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요. 가나안이 뭐냐면 안 나가 신자예요. 그런데 신자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인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교회를 안 나가시나 그랬더니 여러 요인이 있어요. 해외에서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안 나간다. 이사를 갔는데 새로운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해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고 있다. 또 교회에 다니기는 했는데 교회에서 자꾸 여러 가지 강요하는 게 많고 그래서 구속받기 싫어서 교회 잘 안 간다.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더 이상 안 간다. 교회에 흥미를 못 느껴서 못 나간다. 교회 분쟁 때문에 또 목회자 비리 때문에 안 나간다. 교회 그 배타적인 분위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서 안 나간다. 또 생활 스타일이 하는 일이 예배 시간하고 맞지가 않아서 내 편리에 따라서 편리한 방법으로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나름대로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요. 예? 교회에 정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교인이 와도요 요새는 무슨 신천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등록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에 정착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분도 새로운 교회 오면은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발 이사들 가지 마세요. 이사를 가더라도 교회로 꼭 오세요. 이렇게 멀리 이사 가가지고요 교회가 멀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먼 게 아니고 교회는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데 110년 됐는데 자기가 멀리 간 거예요.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집이 먼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 보고 그럽니다. 이제 이사를 가더라도 반드시 찾아가서 교회는 꾸준히 나오도록 권면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이사 가면 가까운 데 나가라고 해라 그랬는데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요 이사 자주 다니는데요 그때마다 교회 옮기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정착을 못 한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정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반복해서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다가 표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패턴이 지금 사회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선 그러므로 하고 2장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데 이런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 얘기했으니까 1장 전체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전체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봐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1장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발세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 1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써, 더욱 유념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 히브리서에는요, 원래 히브리서의 이 서신이지만은 이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권면을 하려고 하면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그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5개의 경고 단락문이 나옵니다.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경고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경고문이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1장 전체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는 딱 경고하고 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2장 1절에서 이 얘기한 거예요. 표류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것이 첫 번째 경고가 되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이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믿음 잃어버리면요, 가정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인생사도 그렇고요, 다 표류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하면 끝장이에요. 마지막 보루가 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지탱할 힘도 없고, 이 내 인생을 붙들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필요하면요. 그래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흘러내려간다는 것이 이 파라레오인데, 이 파라레오는 어디에서 오는 말이냐면, 이 반지, 소중한 이 반지를 꼈는데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가지고 없어져요. 그게 반지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그런 모습, 그게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죠. 요게 이제 배로 말하면은, 배를 정박하게 되면은 그 말뚝에다가 줄을 이렇게 매어 놔서 물결 치는 대로 또 바람이 불어도 배가 떠나지 않도록 묶어 놓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다나 이 뚝이 멀면은 아래다가 앵커, 닷을 내리는 거죠. 이 닷에는 뭐 쇠코랑 쇠사슬이 있거나 무거운 것으로 돼가지고 아래로 쫙 내려가가지고 그 땅에 내려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은 파도가 와서 흔들기는 해도 또 어느 정도는 밀려갈지 몰라도, 그러나 이게 견고하게 아래에 앵커가 닷을 내리고 있으면은 그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또 흘러내려가지는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말씀이 너의 삶에 이 앵커, 닷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거부하거나 그 복음을 떠나거나 그 주님을 부인하는, 그 배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사탄이 유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흔들려고, 흘러내려가게 하려고,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할 걸 예수님이 알았지만요, 믿음이 절대 내려가면 안 된다. 믿음을 저버리면은 다 끝장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그 교회 모양을 대개 방주 형태를 본따 가지고 교회들을 많이 짓던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조금 이상한 생각을 해요. 물론 노아의 그 방주가 그 구원의 방주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형상화해 가지고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방주는요, 부유물이에요. 부유물.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것은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더구나 이 방주는요, 창이 없어요. 옆으로 위에 하나 나 있는데요,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을 끌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끝. 종말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 안에 있는 사람만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방으로 창이 나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고,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들이 왔다가 나갔다가 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부유물이 아니라 구조선이 돼야 되고, 군함이 돼야 되고, 방향을 설정하고 향해 하는 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 혹시 그렇게 어떤 부유물 아래 떠 안아가지고 우리끼리나 친교하고 유람이나 하고, 그런 우리만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표류해서는 안 되죠. 교회도 세상에 둥둥 떠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 2절, 3절에 1절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 이유를 만약 그렇다면 하고 가정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아도, 그 모세의 그 율법을 듣지 않아도 징계를 받았다면, 심판을 받았다면, 심지어 죽이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멸망을 했다면은 그 천사보다, 그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2,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하고 얘기하네. 이같이 큰 구원, 뭐 작은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도 그 말씀을, 그 율법을 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그 구원이 얼마나 거기에 비교하면 대단한 구원이겠어요. 그 놀라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얼마나 더 큰 보응을 받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전해준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이 복음을 대조해가지고 이 3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복음으로 바꿔도 되고요, 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 바꿔도 돼요. 복음을 등한히 여긴다면은, 예수님을 등한히 여긴다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죠. 등한히 여기면요, 문제 생깁니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안전수칙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납니다. 교통법규를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죠? 티켓 뜹니다. 학점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죠? 유급됩니다. 근무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죠? 해임됩니다. 자녀교육 등한히 여기면 탈선합니다. 구원 등한히 여기면 심판받습니다. 신앙생활 등한히 여기면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는 거하고 앞에 1절에 더욱 유념하는 거하고는 반대말입니다. 더욱 주의해야죠. 유의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노아가 전도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러지만 사람들이요 등한히 여겼습니다.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무슨 산 위에서 그런 걸 지어놓고 들어오라고 그래?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롯이 천사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위들에게 야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대, 심판당한대, 가자 그러는데 그 사위들이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등한히 여겨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망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처음에는 온다고 그래서 이제 제차 준비가 완료됐을 때 오라고 사람을 보냈더니 22장 5절 보니까 저들이 돌아보지 않고, 그게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그 초대를 오라고 하는 말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밭으로 가봐야 돼. 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업상 가봐야 돼. 등한히 여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그 초대됐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이 말씀을요 3장 15절에도 얘기하고 4장 7절에도 얘기했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시험하던 날과 같이 그렇게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은 즉각 순종해라. 이스라엘처럼 완악하지 마라. 왜? 광야에서 그들은 완악했다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가 멸망하고 결국 그 가나안 약속의 땅 그 안식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사실 오늘 이 히브리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게 하던 이 말씀은 3번 인용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똑같은 구절 시편 95편 7절에 나온 다윗의 시편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왜 그 이야기를 시에다 써놨냐면 모세 때 이야기를 상기시키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등한히 여겼다 망했고 다윗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긴 자가 망했고 오늘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그것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전도할 때 요나는요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할 수 없어서 가르쳐냈는데 아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듣는지 그들이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니까요. 등한히 가벼이 듣지를 않고 그들이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정되었던 예고되었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중하다 천사들이 전한 것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하지만은 말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자의 책임에 대해서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귀로만 듣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자연히 좋은 말도 하죠.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부족해요. 실제로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실제로 삶에 소중하게 여기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복을 받게 된다,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등한히 여기나? 3, 4절에 이 하나님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3중으로 다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확인해 주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 들은 사도들이 확증한 말씀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하나님이 증언하는 방식을 보니까 4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을 증언한 그 복음서에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하늘나라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병자를 고치고 또 때로는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 진실이라는 것을 이런 보이는 일들,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사도들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들이 사역을 할 때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그들이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고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해서 방언을 하고 또 가진 은사가 임해서 그들이 능력자들이 되고 그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증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아까 이어령 교수 같은 분도 정말 지성인데 저분을 누가 전도해야 되나 그랬는데 그 따님이 투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누구예요? 이정훈 교수, 법사였던 사람이 지금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가는 데마다 간증을 하는데 저한테 지금 연락이 와요. 그분하고 연결 좀 해달라는데 제가 그분을 뭐 연락처를 제가 뭐 전화한다고 가겠습니까? 근데 그분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통해 가지고 그가 그 말씀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병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로, 나에게 생명으로 와 닿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기사를 베푸시고 표적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되어진 거라고요. 이러한 복음을, 이렇게 얻은 구원을, 이런 예수님을 등한히 여겨가지고는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여기에 앵커, 닻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표류한다는 거예요. 신앙만 표류하나요? 신앙이 표류하면 인생이 따라 표류하는 거예요. 가정이 표류하는 거예요. 세상이 표류하는 거예요. 정처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에 정박을 하겠어요?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멸망으로 치달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앞에 1장에 이렇게 길게 논리적인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그것을 증언한 사도들에게서 들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은사로서 인쳐주신 것인데 그걸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걸 주위에서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신앙이 표류하지 않고 인생도 표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깊이 여러분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세상이 흔들어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흔들림 없이 승리하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